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표적도 기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기적과 표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사전에 찾아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현상을 기적이라 합니다. 이런 기적은 간혹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살아있으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지만 좀 다릅니다. 표적은 그냥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그 표를 표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사복음서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표적이고, 또 오병이어도 표적이고,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표적이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표적이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 혹은 성찬과 관련된 표적이 바로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빌립을 불러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의 수가 전부 2만 명이 좋게 넘었습니다.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7개월 노동임금입니다. 2만 명의 사람이면 한 사람당 1,000원짜리 빵 한 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 안에 보니 보리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혀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혀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앉힌 후에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소년의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들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앉은 사람들을 축복하신 후에 떡을 하나씩 떼어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이 떡으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4식구만 해도 2만 명이고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을 때니까 2만 명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려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로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락 하나 내어드렸는데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첫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는데 빌립도 안드레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 도시락 하나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한 몸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영생을 얻고 앞으로도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영적인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오병이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살려내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한 사람씩 먹어주셨습니다. 원문에는 떡을 쪼개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떼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쇠붙이가 박혀있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채찍이 살점을 찍으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식인종들이 이 말씀 읽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속죄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나에게 영생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진짜 음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순종의 원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떡은 떡인데 탄수화물이 없는 생명의 떡입니다. 요즘
쌀이나 밀가루나 탄수화물 많다고 안 먹죠. 살찐다고. 예수님의 떡은 탄수화물이 없는 생명의 떡이고, 떡은 떡인데 살찌지 않는 영혼의 떡입니다. 떡은 떡인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창조를 하셨으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인간을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창세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다 뜯기시고 흘려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배워보면 마가복음 15장, 16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아침 9시, 그렇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6시간. 그 중동 날씨는 낮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찍을 맞아서 기운이 싹 다 빠지시고 물도 다 쏟으셔서 갈증을 느끼시고 남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찢긴 살에 까마귀나 독수리떼가 달려듭니다. 새들이 와서 쫓아붙입니다. 보통 사람은 3시간 만에 죽는다는데 십자가 저행하면 예수님은 6시간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손목하고 발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손바닥 한번 찢어져서 떨어진다고 손목에다 박습니다. 그 당길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6시간 매달려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무슨 십자가 희생이 있습니까? 이슬람교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흉악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우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은총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